디오니소스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제우스와 인간의 여인인 세멜레가 사랑을 나누어서 탄생되어지는 신입니다. 세멜레는 카드무스라고 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르모니아라고 하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하르모니아 여신은 하모니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조화의 여신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죠. 이 하르모니아 여신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에서 태어나는 여신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세 번째로 태어나는 그런 여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제우스와 세멜레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헤라 여신이 알게 됩니다. 헤라 여신이 아닌 이상 신성한 결혼을 주관하는 여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둘의 사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세멜레에게 베로에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헤라 여신이 천상의 모습으로 세멜레를 방문하게 되면 세멜레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로에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세멜레를 찾아가게 됩니다. 베로에는 세멜레를 어린 시절 키워준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랜 시간 만에 그 자신의 유모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다는 그 생각에 세멜레는 아무런 그 두려움이나 공포감 없이 베로에로 변신한 헤라 여신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멜레가 자신이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신의 제왕인 제우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의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멜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제우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제우스가 인간의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는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 빛나는 광채, 제우스의 광채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신들이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제우스라고 하는 걸 뭐 밝혀준 적도 없었을 텐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제우스의 말을 통해서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마음 속에 베로에로 변신한 헤라가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제우스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세멜레는 대단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인근 마을에 아가씨를 흠모하던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제우스라고 지금 사칭하고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그런 유모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베로에가 떠나간 이후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이제 하나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비음을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제우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남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장담을 하죠. 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무엇인가를 부탁하자 제우스는 스틱스 강에 걸고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제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음번 당신이 나를 찾아올 때는 천상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천상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면 정말 제우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우스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그거 아니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미 스틱스 강에 걸고한 맹세니까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제우스는 이제 자신의 맹세대로 그리고 자신의 약속대로 다음번 세멜레를 방문할 때는 천상의 모습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제우스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제우스가 했던 일은 밝음을 관장하는 신, 광명 혹은 광채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계절을 관장하는 신. 따라서 제우스는 밝음 자체, 광휘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우스의 천상의 밝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인간이 자신의 눈을 통해서 직시하면 그 광채의 모든 인간은 그 순간 불타 죽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광희가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길 줄 알면서도 스틱스 강에 걸고한 맹세이기 때문에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세멜레에게 방문할 때 천상의 모습대로 그 당당한 모습으로 세멜레에게 다가옵니다. 세멜레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제우스였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광채에 불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멜레의 태중에는 이미 제우스의 아들인 디오니소스가 잉태되어 있었던 순간입니다. 제우스는 불타 죽어가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불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 태중에 있는 자신의 아들마저 죽음을 맞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세멜레의 태중에서 아직 달이 덜 찬 디오니소스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이 덜 찼으니까 자신의 허벅지에 놓고 꿰매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허벅지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잉타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허벅지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의 탄생을 묘사한 벽화입니다. 제우스죠? 그렇죠? 그런데 제우스 모습이 그렇게 당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산고를 치르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구겠습니까? 자, 날개 달린 투구와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이런 모양의 호를 들고 있는 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지금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탄생 순간부터 대단히 그 끈끈한 인연으로 엮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는 이제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별칭 중에서 디오메토르라고 하는 별칭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디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숫자 2를 뜻합니다. 그리고 메토르는 어머니겠죠. 그래서 디오메토르는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가 둘인 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